이사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습니다. 갈대는 본시 약하죠. 나무냐 풀이냐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약한 것이 갈대인데, 그나마 상한 거 말고 성한 갈대는 작은 움막의 지붕으로 얹어 쓸 수도 있고, 발을 만든다 그러죠. 발 아시죠? 이렇게 햇빛 가리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 붙여갖고 올려놓는 이런 발이라든지, 김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말릴 때 위에 펼쳐놓는 거, 발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뭐 큰 갈대는요 배도 만듭니다. 갈대배. 예. 이집트 지역에 가면 갈대배 있죠. 옛날 중동 지역에서도 그 갈대배를 아프리카 쪽으로 타고 와서 가벼우니까 이고 댕기다가 띄웠고 타다가, 이런 거 이제 갈대로 씁니다. 뭐 파피루스라는 이제 갈대를 사용한 그런 뭡니까, 기록할 수 있는 재질, 네,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갈대 쓸만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상한 갈대는, 좋은 갈대는 구경하기도 좋죠. 네, 구경하기 좋고. 네, 상한 갈대는요, 냄새 맡아보셨어요? 이 볏짚 썩는 냄새처럼 독합니다. 일반 나무들은 썩을 때 별 냄새가 안 나요. 보통의 나무들은. 근데 이 갈대류, 속이 좀 이렇게 비어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냄새가 많이 나요. 습기도 많이 먹은 거 있고, 노랗고 막 갈색으로 변하면서 냄새가 나요. 가스도 막 올라오고. 상한 갈대는 그래요. 축 늘어집니다. 꺾여버리는 거죠. 속이 비었으니까 툭 꺾여가지고 모양도 이상하고 흐물흐물하고. 나무는 말라도 단단하잖아요. 얘는 안 그래요. 그래서 상한 갈대는 건 진짜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기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어디다 쓸까요? 돌로 맞아 죽어야죠. 예수님이 다시 살 기회를 줬습니다. 아직 정죄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은 용서받을 때가 남았다. 살려줬습니다.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어디 맹인이 소리 지르냐고 상했잖아요. 그런데요, 데리고 오라 해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문둥병자, 상할 대로 상한 몸 아닙니까? 마음도 그렇고 깨끗하게 치료해줬습니다. 중풍병자, 이렇게 해서 오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역시 불쌍히 있어 살려줬습니다. 꼭 육체만을 말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뒤에 말씀이 또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성하고 건강한 몸으로 고쳐주시고,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육체의 온전함도 포함됩니다. 그 육체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 형상대로 사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다 됐다는 거죠. 여러분, 콩기름 이거 부어가지고 튀김도 해먹고 뭐 구이도 해먹고 그런다고요. 아무리 털어도 밑에 몇 방울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죠? 통에 벽에 묻어 있는 것들. 그래서 싹싹 쓸어 먹을 수 있습니까? 적당하면 버리는 거죠. 그걸 어떻게 혀로 핥을 것도 아니고, 플라스틱 병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소에까지 싹 쓸 것도 아니고, 적당히 이렇게 털어보다가 속에 조금 남은 거는 떨어지지도 않아야지. 그럼 버리는 거예요. 치약 어떻게 쓰세요? 옛날 30 몇 년 전에 그 대바리가 모르세요? 대바리?
그게 무슨 드라마였더라? 최민수하고 하이라하고 주연했던 거. 이순재. 예, 그거. 아, 치약을 낭비한다고 아버지가 막 뭐라 했잖아요. 꽉꽉 눌러 쓰라고. 저 어떻게 쓰냐? 꽉꽉 눌러도 다 나올 때쯤은 가위로 반을 자릅니다. 칫솔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닦아가지고 씁니다. 그러면 몇 번 더 닦을 수 있어요. 많이 닦을 수 있어요. 그래도 치약 튜브 안에 묻어 있는 거 다 닦아낼 수는 없어요. 적당하면 이제 버리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 한 1분, 2분 더 탄다 할지라도 이 정도면 갈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제자 중에 으뜸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더라. 곧 닭이 우니 베드로가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부활하시고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찾아가니까 베드로입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게바에게와 그죠?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와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게바에게 먼저 보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님이 게바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더라. 제자들 그랬습니다. 벌써 여기서 베드로의 심지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십자가 한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던 강도가 있었습니다. 다 꺼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듣더니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불을 심지를 부으시고 기름을 더 부으셔서 확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 숨어 있는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여인들,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정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니라. 이보다 이 일들을 잘 묘사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말입니다. 온유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항상 험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지한 자라고 멍청하다고 맨날이 아니라 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게 사랑하고 채워주시고 보살펴 줬습니다. 고쳐주었습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소망 없는 사람, 이 땅에 살지만 벌써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은 사람, 이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정신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게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생명과 자유는 함께 있는 건데 귀신된 자에게 귀신을 쫓아줄 때 그때 보면 생명과 자유가 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더 풍성히 주셔가지고 더 큰 불씨,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결과 또 이렇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의 함축된 의미가 무엇이냐 했더니 옛날 킹제임스 성경에는 쌍점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가 진리 앞으로 심판을 가져올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게 하시다가 왜 갑자기 또 심판일까? 근데요, 그 안에 함축된 의미입니다. 함축된 의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테네에서 설교를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너희 말과 같이 신은 이런 존재고 하면서 쫙 설명한 다음에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 하면 이는 천하 만민을 심판할 날을 정하사 지금 회개케 하려고 이 말씀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잘못했다 말하겠습니까? 심판은 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벌 주심 또한 틀렸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진리를 듣고도 거부했는지 또는 알지 못하여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누가 진리를 알지 못했다, 들은 적이 없다, 맛본 적이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로마서 2장에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 자기 양심이 자기를 소송 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 안에서 심판하시고 그의 판단은 진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누구도 상준이를 욕하거나 벌 주심에 대하여 탓하고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 전에 주의 인자하심 곧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심과 꺼져 하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심이 드러나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시대별로 몇 가지 예만 들어드리죠. 가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셨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었습니까? 스스로 상해버린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확 꺾어버렸습니까? 가인의 심지를 그 자리에서 꺼버렸습니까? 홍수를 앞두고 에녹을 보내서 얼마나 오랫동안 외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보게 한 그 에녹은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외쳤던 겁니다.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지으신 거 왜 그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조용히 가서 그냥 불바다 만들어버려도 되는데 아브라함이 꼭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니느웨에게 보낸 선지자 요나는 뭘로 설명할 겁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일생의 헌신,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조차도 꿈을 꾸게 하고 다니엘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겸손케 하신 그 은혜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바가 아닌가요? 저 여우 헤롯에게 가서 말하라 했습니다. 여우 헤롯. 세상에 주님은 그에게까지 하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고 또 보게 될 수많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징조들은 또한 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 하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긍휼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나는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여 그를 거역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 심판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은 심판을 진리 앞으로 가져옵니다. 거기서 심판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지금도 하나님의 영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사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오늘도 약하디 약한 내 영혼의 등불을 불도 아니다 너는 그런 신앙이 어딨냐고 확 꺼버리지 아니하시고 심지를 높이시고 기름을 더 부어서 이전보다 더 크고 밝은 불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주의 보호하심 아니 그 전에 살려주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상한 갈대 이거 죽은 거 아닙니까? 꺼져가는 등불 죽은 거 아닙니까? 먼저 살려주시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셨으니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야 하고 더 힘있는 살아있을 때 겨우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힘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진리로 심판하는 날 여기 진리는 주의 말씀이죠. 주의 은혜의 계시들이죠. 주의 진리로 심판하시는 날 무섭지 아니하고 진리가 나를 끌어 곧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나를 끌어서 영원히 진리와 함께 살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갈대 중에 제일 본시 작았던 갈대 큰 갈대 사이에 끼어서 보이지 않았던 갈대 그마저도 썩어서 제일 먼저 썩어 없어져야 될 갈대 좀 꺾지 아니하시고 밟지 아니하시고 다시 생명을 주사 파릇파릇 일어나게 하시며 좋은 빛깔을 내게 하시며 더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심지도 다 풀어지고 타버리고 새까맣게 기름도 다 돼서 이제는 그을만 나는 심지를 아버지 다시 심지를 뽑으시고 늘려주시고 좋은 기름을 부어주사 그을름도 나지 않고 환하게 불빛을 높이 솟아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생명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으니 숨을 쉬게 하시고 자유를 얻었으니 생활하고 움직이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셨고 이와 같이 주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그 진리와 함께 생명이 주어졌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너희는 진리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 베푸신 주의 말씀을 따라 진리에 합당하는 삶을 살게 하사 주여 심판이 진리 앞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주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